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로 읽는 성경에서 좀 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 좀 생소하죠? 내 손으로 쓴 이 큰 글씨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재미있게도 바울 서신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글을 받아 적는 역할을 하던 그 사람들이 편지를 말하면, 내용을 말하면 그것을 적어서 사본을 만들고 복사하고 전달하는 것이 익숙한 그 문화 안에 있었던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글씨로 내가 직접 쓴 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큰 글씨로 내가 직접 쓴 것을 보라라는 표현을 들을 때 제가 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한 자매님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무실에는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계시고, 이 자매님하고 또 좀 선배 격에 좀 오래 계셨던 대리님이 계셨어요. 이 대리님하고 이 자매님하고 또 남성 그 분들하고 함께 둘러서서 이제 맥심 커피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 이 선배 대리님이, 이 여성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에 잠을 너무 설쳐가지고 좀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별로 안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본인도 좀 긴장도 되고 새로운 직장 생활이기도 하고 이 리듬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저도 좀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고 피부도 까칠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그 많은 남성분들이 이 대리님한테 아주 후배 들어왔는데 여자 두 분밖에 없는데 후배 좀 잘 챙겨, 좀 잘 못 잔다잖아, 잘 피부도 그렇대잖아, 이렇게 약간의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분이 조금 마음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후배고 또 이게 직장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내가 마음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허브티를 준비를 해서 그 선배 대리님의 책상에 딱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리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문자를 남기게 되었죠. 대리님, 잠 설치지 마시고 허브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는데 몇 시간 지난 뒤에 이 대리님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너무 표정이 싸하고 그 느낌 아시죠? 그 싸한 느낌, 뭔가 잘못된 느낌, 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다시 열어보니까 설치지 마시고 허브티 잘 드시고, 잠 설치지 마시고라고 써야 되는데
설치지 마시고 허브티 드세요 라고 보내진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수습되었는지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잘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이모티콘도 있고, 뭐 시간이 지나기 전엔 삭제도 있고, 뭐 느낌표도 있고, 물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모티콘이 발달된 것이 아니고,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강조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큰 글씨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 많은 옵션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내가 큰 글씨로 쓴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울의 시력 때문일까라고 하는 견해보다는 저는 대다수의 신학자의 견해들과 동의하는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내용은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국은 이것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가 낭독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마음에 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었을 때 정리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결국 이렇게 큰 글씨로 자,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돼, 이것만큼은 결론 내야 돼 라고 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목사님 이제 한국말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이야기가 결국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줌도 아닌데 정지 화면인 줄 알았습니다. 편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선생들, 거짓 복음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이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 거짓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처음 1장을 열면서 나는 누구의 권위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사도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통해 예수가 나를 사도 세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른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거짓 스승들이 이렇게 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부되고 부정되고 미워하게 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재편성해야 되는 도전이자 그 모든 율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이요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할 때 박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거짓 스승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거나 제대로 전하지 않은 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진짜 복음, 사도 바울에게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떠나서 우리의 사람이 되었어, 우리의 영향권에 들어왔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권위랑 다르게 이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시 확인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함께 볼까요? 함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거짓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동기는 내가 고난과 이 복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질타, 무시, 이 모든 외부의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종으로 삼고자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을 내 영향권 안에 두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거짓 복음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는 뭔가 중요한 요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들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과 내 자신도 저들을 향해 우월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 단어가 굉장히 소위 핫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어떤 매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물을 접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플렉스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플렉스가 어떤 표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한 두 분 정도 아시는 것 같은데, 자랑, 내가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뽐낸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뽐낸다는 것이에요. 이 플렉스하는 모습이 이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이 선생들의 삶의 중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이렇게 플렉스를 해야만 하는 그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 텐데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무언가를 플렉스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부함을, 힘 있는 자는 힘을,
그 어떤 것이 되었건 인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한 구석, 내가 힘을 얻는 그 한 구석, 나를 정말 일으키게 하는 그 한 구석, 나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 한 구석이 없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떤 통계를 제가 마주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여성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78% 정도가 나는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고, 대한민국 남성의 93%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살펴보더라도요, 참 이게 재밌어요. 제가 우리 그 형제들하고 축구를 또 하는 날이 있었는데,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똑같습니다. 한국말 재밌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하는 사람들은 뭐 축구 조금 해요 라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조금 한다면 되게 잘하는 거고, 우리 아들 축구 너무 잘해요, 우리 아들 공부 너무 잘해요 하면 사실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 되었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랑을 하고 나는 이걸 자랑하며 삽니다, 나는 돈 자랑하며 삽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믿는 그 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결국은 힘을 갖게 하는 그 한 구석이 있어요. 내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 한 구석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 역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내 자신이 어떠한 우월감을 가질 것인지, 진리에 벗어나 있는 그 상태는 이 죄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무언가를 플렉스하지 않고는,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무언가 자랑할 만한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내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나의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가 과연 내 안에서 솟아나야 하는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삶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심지어 내 자신을 향한 그 평가를 우리의 플렉스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삶은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저 역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자유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꽤 많이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 찬양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생겼다는 얘기는 거의 안 듣고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날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정말 굉장히 큰 대학생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굉장히 그 혈기왕성하고 싱글의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이 집회를 참석하러 갔었죠. 만 명까지는 아니고 1,000명 이상의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에 가서 정말 45분 제가 단독으로 우리 팀을 데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딱 내려왔는데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보통 내려오면 사람들이
아니 적어도 목소리가 좋았다라는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슬쩍 오늘 어떻게 은혜 많이 받았죠? 라고 하는데 저와 함께 이제 동역하고 사랑하는 우리 앞자리에 있던 지체들이 다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누가 용감하게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전도사님 자크 내려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로드컴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길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춤추는 세대들이 열광적으로 뛰면서 두 번째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비슷한 경우였는데 예배 인도를 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정말 나 혼자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정말 혼자 너무너무 괴로웠던 시간, 이 기억이 나요. 그 2시간이 저에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때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들어도 괴롭고 안 들어도 괴롭고 내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고 내 자신에서 완벽하게 플렉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려 하여도 그 어떤 것을 이뤄내는 것을 통해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나의 플렉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하여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휘어잡았다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박해를 모면하는 것을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플렉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평가로 플렉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들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랑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자랑하는 삶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굿뉴스,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가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역사가 일어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유업, 약속의 모든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3장 후반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체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어 이제는 주님을 드디어 사랑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완벽하게 임했음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장을 통해 계속 보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만한 존재로 지어졌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어떤 율법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평가나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그의 사랑을 플렉스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흠 없는 너무 사랑스러운 완벽하게 의로운 온전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통을 의미했을까요? 불편함을 의미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 어떠한 말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역시 이 세상의 평가와 이 세상이 어떻게 플렉스하는지 그것으로 내 자존감과 내 중심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상 역시 나에게 죽었습니다. 15절 그래서 할례나 무할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룬 그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새로운 피조물 돼요. 그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정체성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더 많은 플렉스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내가 더 가져야만, 내가 더 이뤄야만,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제 이야기를 믿으세요. 괴로울 뿐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나의 정체성은 그 십자가, 나를 완벽하게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율법이 증거하고 있고 언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삶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내 안에 가장 내가 믿는 구석, 내 안에 가장 힘을 얻는 것,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가 되는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은 16절에서 19절,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한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플렉스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갑니다.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플렉스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괜찮은지, 지금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속박이나 평가가 나를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고,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얼마나 참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플렉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가지신 그 평강 너 거야, 너가 가져. 플렉스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네 거야, 네가 가져. 이 세상에 죄, 수치, 사람들이 한 말, 내 자신에 대한 평가, 그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건 너 가져. 내가 주는 그 평강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의 긍휼과 그의 평강과 그의 안정과 그의 긍휼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모든 기쁨과 그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플렉스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플렉스 해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 복음으로 인해 선포되는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고 따져보아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플렉스되는 그 긍휼과 평강과 은혜는 내 힘으로 얻어질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듣는 칭송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시다.